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50년, 주님 오시기 35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메뚜기 때에 재앙이 있었고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살아가기가 각박하고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1장 그 4절을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메뚜기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흔적조차 남지 않는 거죠. 물론 우리는 메뚜기 재앙이라는 걸 책을 본 적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중동에서는 이 메뚜기의 재앙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늘을 뒤덮고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한 메뚜기들이 내려와서 보이는 것만은 다 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러는 가운데 가뭄이 들어서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내가 뭔가 심고 거두는 소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재앙의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즐거움이 말라버렸고, 그래서 2장 3절을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요엘 시대에 그런 재앙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를 넘어서는 방법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12절의 말씀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담한 자연재해 앞에서 그 상황을 이겨내는 법,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라고 찾아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타국에서 허랑방탕하다가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나눠 먹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 속에 빠졌다가 회복된 것은 다른 것이 없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이 못 되어 망할 것이라고 하는 요나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니느웨 성들이 왕으로 비롯해서 짐승까지 이르기까지 모두 금식하며 회개할 때 니느웨 성은 멸망하지 않고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라도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는 말은 좀 늦었다는 얘기죠. 이제라도 뭘 해야 돼 라는 말은 내가 해야 할 시간을 놓쳤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요엘 선지자 때에 일어났던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돌이켰었다면 너무도 좋았을 텐데 진작 회개하지 못하고 그 경우를 당한 다음에 그때에야 비로소 회개하는 것이 이제라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제라도라는 말은 늦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돼서 31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외삼 고모부가 되는 여호사밧이 있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재상 이후에 그 자기가 직접 다스릴 때에 성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서기관 hil기야가 성전 공사장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자기 앞에서 읽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대대로 전해왔던 관습과 전통을 다 깨뜨려버리고 사사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3절 26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른 진노는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아가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실시하고 율법대로 백성들을 지도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는 말은 기회가 지나갔고 자연재앙이 일어나기 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는 거죠.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한다라는 말은 늦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나라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아버지께서 볼 때 늦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돌이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아프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다시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금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거짓골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기에 비록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 찰 수 있으나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가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르다는 것처럼 이제라도라는 말씀은 그때라도 돌이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기회가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보다 더했겠습니까? 그 강도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달리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는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킨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킨다라고 말할 때 그 방향이 중요한 거죠. 어디로 가느냐?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는 회개는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이 죄를 알았다, 자기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요시아 왕도 그 율법책을 읽었을 때에 그가 옷을 찢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사람들 보기에 회개한 것처럼 하지 말고 진짜 회개하고 진짜 방향을 바르게 선택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거나 혹은 며느리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에서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했고 결국은 그의 말년이 결코 평탄치 못했음을 우리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그 일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방인들과 교통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들을 내쫓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들 가운데에는 이미 자녀를 낳은 그런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를 내버리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아이도 있고 이미 정도 들었고 오랜 세월을 지나왔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잘 인도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을 통해서 이방적인 신앙과 사상들이 들어와서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없게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이고 이 일은
옷을 찢는 것보다도 더 힘든 마음을 찢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 쉬운 일이 아니죠. 부모와 형제와 처자, 이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을 찢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방향, 전도지를 보면 회개하세요 그런 그림을 보면 유턴하고 되어 있는데 유턴이 과연 정확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알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다시 탐색하듯이 내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경로를 다시 선택하고 목적지를 여호와께로 정할 때 그것이 진정 마음을 찢고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과 생각을 넘어서 행동으로 실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누군가에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선언했고 많은 사람에 선언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 일을 그대로 집행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믿음의 고백이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53살이 됐을 때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루 수입만도 100만 달러씩 벌어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록펠러에게는 알로피셔라고 하는 병이 생겨서 머리와 눈썹이 빠지고 몸이 바싹바싹 말라 들어가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진단하고는 당신은 1년을 넘길 수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집에서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큰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어머님에게 배웠던 대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느 날부터 밥맛이 나고 잠도 잘 오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돼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습니다. 53세에 그 진단을 받았는데 무려 45년을 더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졌고요. 그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가 돈을 사랑했던 수준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부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길 원하시는 말씀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게 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는 말은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